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 시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시인데요.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시급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교인 봄소풍을 또 다녀왔고요. 오늘은 연합의 날, 그래서 주일학교 연합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구역이 되는 날. 지난주 소풍 잘 다녀오셨죠? 우리 송도도 송도 해돋이공원에 장미 1만 송이 축제가 있어가지고요. 장미가 막 1만 송이가 피어 있는데 얼마나. 근데 우리도 보물찾기를 했는데 보물찾기 하다 보니까 장미가 안 보이고 보물만 찾느라고 그 집에 가다가 보니까 이제 장미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고 막 그랬는데요. 가을에도 우리가 전교인 가을 소풍을 좀 기획해서 멀리 돈 들여 가는 것보다는 또 가까운 곳에 더 많은 분들이 또 동참할 수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교구위원회에서 준비를 해서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에 표제가 있죠. 표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 본문이 시작되기 앞에 해설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회개의 시고 참회의 시예요. 사무엘하 12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범죄했던, 단순히 한 여자를 취했다라기보다는 그의 남편도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고 살인과 간음을 동시에 한,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다윗의 민낯을 보게 되는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다면 사울의 주변에는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아까 찬양 인도했던 우리 대학생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게 없었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오늘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이 얘기를 하나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양이 많은 집이 있고 양이 한 마리 있는 집이 있는데, 양이 많이 있는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주인이 얼마나 못됐냐면은 양 한 마리 있는 집에 양을 가져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막 하니까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여야 된다. 그런 인간은.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요, 얼마나 의분이 일어났는지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된다 막 난리를 친 겁니다. 나단이 그 앞에서 다윗의 눈을 보고 얘기했겠죠.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NIV에 보면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참회의 시면서 회개의 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많이 막고 있는 게 죄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이 이르지 못,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이 없는 거죠. 그 다윗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겠는데요. 본론에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다윗의 힘입니다. 다윗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냐면 죄를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니까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죄를 지은 게 사실인데 실직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결핍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실적인 부분들은요, 회피한다고 회피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우면 어려움에 직면을 해야지 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직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암행 순찰도 있고, 경찰이 이제 순찰을 돌고 있는데 오토바이 택배 기사가 헬멧을 안 쓰고 다니는 겁니다. 그 사이렌을 울리고 멈춰라 했는데 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뭐 오토바이니까 얼마나 잘 도망가요. 결국 경찰이 놓쳤어요. 근데 뭐 카메라가 다 있기 때문에 뭐 오토바이의 넘버랑 다 아니까 넘버 치면 이제 소유주가 다 나오니까 전화를 해보니까 뭐 대학생 정도 되는 젊은 친구예요.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무섭다고 도망가면 되냐? 2차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거거든요. 범칙금 2만 원에 끝날 일이 9만 원이 됩니다. 벌점도 15만 원을 받고. 내가 무서워서 피했다, 두려워서 피했다, 그건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힘이 어딨냐면 죄를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문학적인 표현에 보면 죄가 마치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직면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시편 51편의 시를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하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핑계대면서 하는 게 시편 51편. 다윗도 그랬다면서. 지는 다윗도 아니면서. 핑계는 뭐 엄청 되는, 여러분 핑계 된다고 해결 안 돼요. 핑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죠. 알아들으시네. 핑계로 성공한 사람 김건모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에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근데요, 이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범죄하고 은폐하면요 감춰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프지만 드러내는 겁니다. 다윗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신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잘못을 저지른 다윗이 잘못입니까?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고 다윗은 그거를 수용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렵다면 직면해야 돼요. 피하면 안 됩니다.
가정이 어렵고 구역이 어려우면 피하면 안 돼요. 직면할 때부터 회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그래서 죄를 직면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저는 갈수록 그렇더라고요. 갈수록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갈수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실을 볼 때 아픈 게 사실이에요. 진짜 사실이니까. 우리 그루가 축구를 하면서 이제 한나 사모에게 새로운 교제권이 생겼는데요. 축구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의 만남. 근데 엄마들이 가서 보니까요, 다 키가 크더라고. 키가 큰데 또 굽이 높은 걸 신고 다녀요. 제가 뭐 편한 운동화 좀 사주려고 그랬더니 굽이 너무 낮다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나 사모가 뭐 얼굴은 안 빠지지만 키는 좀 빠지잖아요. 갔더니 다 굽 높은 걸 신는데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스카우터들이 온대요. 와서 쟤 잘하네라고 했다가 1차 통과, 2차 통과가 부모님 키라. 그것도 엄마의 키. 그것도 김관영 장로님 어디 오늘 안 계시나요? 거기는 그냥 패스라, 그냥 뭐 특 A뿔 해가지고 아빠도 그렇고. 뭐 어떤 분은요, 아이를 골키퍼를 시키려고 하는데 엄마 키가 작은 거라. 그 스카우터가 보기에 얘는 더 잘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엄마의 애절한 호소가 뭐냐, 나 죽었다고 하면 안 되냐고.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죽어도 DNA는 살아있는데. 그 정도로 막 그래요. 그러면 축구는 다 피지컬로 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인 선수 같은 경우는 피지컬이 아주 좋은, 하나님께 특혜로 받은 선물들이죠. 아마 월드컵 이후에 우리 더스파 군마에서 잘 경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동안 살아온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 현실에 부딪히면 은혜가 아닌 현실을 보면서 낙담할 때가 있는 겁니다. 뭐 저희 집이나 우리 사모네 집이나 뭐 친가 외가 다 은혜로 그냥 K 단신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다 단신이라서. 지금 우리 집에서 우리 시원이가 제일 크거든요. 지금 어릴 때 맨날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스러워 하시니라 맨날 기도했는데 지금 이제 커요. 사실은 아파요. 그렇다고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힘은 직면하는 겁니다. 아빠가 싫어서 피하면 아빠 2를 만나요. 그 문제 2를 만난다니까요. 다윗이 피했다고 피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구역 안에 드러내는 일이 있으면 드러내는 사람을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다면 거기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단이 와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구나. 다윗이 거기서 꼬꾸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51편 4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걸 이제 주석을 할 때 이제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아니, 충분히 사람도 죽이고 사람한테 범죄했으면서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하는 건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왕노릇했구나라고 하는 처절한 회개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죄를 신으로 봐야 되는데 크라임, 실수, 범죄로 보는 순간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된 실수나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에 따른 열매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편 51편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사람에게 내 상한 심령을 이야기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형식적인 제사나 제물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아는데 하나님 잘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왕은 절대 권력자예요. 왕은 탄핵 안 당해요.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하고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요. 대통령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왕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감춰서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드러내심 속에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진실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또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 드라마라고 얘기하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선규 씨도 나오고 이제 아이유 배우도 나오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장면 하나가 이선균 부하 직원이 이선규를 욕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너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10번 해야 돼. 전화해 대고 하라고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10번 하다가 이 부하 직원이 너무 미안한 거죠. 아이유가 이선규 씨를 도청을 했잖아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 잘못했습니다 10번 해라. 아마 기찻길 이 뒷배경인 그 자리에서 아이유가 잘못했습니다 10번 하다가 꼬꾸라지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 스스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저것 문제가 있다면 내가 더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했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요, 51장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럽니다. 은혜와 긍휼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 다른 뜻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위로부터 주는 것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난, 낮은 자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 인간이 받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채워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 그래서 조금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은혜는 펜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에 반해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할 때, 긍휼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신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만 기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특혜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지워주시는 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죄의 대가를 치르면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도록, 사단의 종이 되지 않도록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펜이라면 긍휼은 지우개입니다. 지워주시는 거라니까. 51편 1절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에 죄를 씻어주소서, 9절에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51장 14절에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긍휼의 지우개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교만한 사람은 있어도 긍휼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우개 써보셨죠? 옛날에 보면 지우개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거지 같은 건 공책을 찢어버린다니까. 어디 거지 같은 거, 그 상처가 돋네 그거. 안 그래도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 종이가 힘을 잃었는데 누구 지우개 빌렸는데 너무 거지 같은 거여서 공책이 찢어지고 막 그랬는데, 우리 인생에서도 좋은 지게 나쁜 지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긍휼의 지우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볼 때마다, 피를 묵상할 때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위대하면서도 겸손한 발명품이 지우개입니다.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지우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의성과 과학의 발전 속도에 속도를 붙인 게 지우개입니다. 쓰고 지우고 하면서 더 창의적인 것이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가장 완벽한 과거 청산의 도구가 지우개인데, 우리는 그 지우개를 긍휼의 지우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의 역사, 하나님이 지워주실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게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다윗이 그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 정결한 마음 주소서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나 은혜에 관한 찬양은 되게 많은데요, 긍휼에 관한 찬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라는 찬양이 유일한 긍휼에 관한 찬양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요, 한국 교회의 거장이라고 하는 고 박윤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총신 합신의 창시자입니다. 성경 66권을 다 주석한 어마어마한, 나 박윤선 목사님이 제자입니다라고 하면 보증수표예요. 엄청난. 박윤선 목사님의 딸 박혜란 목사님이라는 분이 2014년에 목사의 딸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합니다. 한국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가정에 소홀했던 아버지의 모습, 예배를 강조하지만 가족들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아버지, 사모님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도 집회를 인도해야 된다는 이유로 오시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돌아가신 6개월 만에 재혼을 하시고요. 이 박혜란 목사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인간적인 행위와 율법을 강조하는 왜곡된 신학을 전파했습니다.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버지가 임종 직전이라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서 아버지께 얘기했대. 아버지, 가족들에게 사과하세요. 임종 직전에 아버지 한마디는 회개해라. 끝까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병실을 나와서 숨을 고르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막 난리가 났어요. 자기는 아버지를 비난할 목적을 가지고 쓴 게 아니다. 너무 아버지가 우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깨기 위해서 한 거다. 근데 또 다른 자녀들은 그게 아니라고 또 다른 인터뷰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난장판이 된 겁니다. 양이 이리한테 너무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양이 이리처럼 바뀌게 되는,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시달리다가 보니까 어느 날 사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말 순한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굉장히 억세져 있다는 것은 세상 풍파를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율법적이라서 난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도 더 율법적이 된 거예요. 아버지를 표현하는 필체 자체가 따뜻함이 없고 괴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딸이라는 책은요, 조심히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아들만 3명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딸들이 그런 책을 쓰더라고요. 받은 것도 많았을 텐데 상처가 은혜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 속에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없으면 생각만 많이 하면 잡혀버립니다. 기도 없으면. 지금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우리 가정의 일들, 우리 자녀에 관한 일들을 두고 내가 생각을 계속하면요, 생각은 잡아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기도는 뭔가 뭉쳐있는 걸 풀어주는데요, 생각을 자꾸 똘똘 뭉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따라오는 관용어예요. 관용어. 한국 언어에 관용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에 잡힌다, 이단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관용어가 연결되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드러낸 얘기를 듣고 꼬꾸라져 버리면서 죄를 피하자고 직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쓱 써내려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제목처럼 시급한 회복입니다. 5가지가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성령,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이 더러워졌다라는 거죠. 정한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하고요,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이마를 띠를 두르면서 이마에 쓴 글귀가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정직한 영이라고 하면 성경의 난해주를 보면 견고하다, 견고한 영, 흔들리지 않는 영.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흔들거린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약시대는 왔다 갔다 했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윗은 사울에게 성령이 붙었다가 악령이 붙었다가 이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제가 볼 때는요, 5번째는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심령. 이 5가지 중에 제가 볼 땐 가장 우리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거 한 가지를 고른다면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다윗이 접근을 너무 잘한 겁니다. 내가 구원의 즐거움이 깨졌구나. 계속 승리를 맛보면서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윗이 어느 날 전쟁 중에 거의 저녁까지 잠을 자고 일어났다가 범죄함에 이르렀는데요, 다윗은 그런 차원을 내가 구원의 즐거움이 식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저부터가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게 구원의 즐거움이 샘솟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인간이 적응을 잘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요즘에 조금 참 잘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이호선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상담 전문가인데요, 이별과 외도와 헤어짐과 같은 단절된 상태로 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만남 속에 안정감과 여유로움이 생기고 익숙함과 평안함을 뇌가 착각을 해서 지루함과 재미없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한 자극적인 걸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여지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안정감과 평안함을 주신다는 건 감사할 일이고 응답받을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걸 사단이 지루함과 재미없음으로 해석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그 안정감을 주시는 이 안정감을 바탕으로 해서 사명을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명을 망각하면 생존을 위해 살아갑니다. 생존에 만족함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지루함과 재미없음으로 인해서 타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 연봉을 억대를 받으니까요, 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단순히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파해야 돼야 되고, 가정의 사명은 언약의 전수가 돼야 되고, 개인의 사명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리어 그걸 위해서 안정감과 평안함을 줬는데
지루함과 재미없음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만족하길 원한다면 그게 최악의 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시급한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5가지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성령,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그 중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요,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의 입술에서는 믿음의 고백은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개개인의 각자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 심령에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처럼 매주 마지막 주는 연합의 날로 주일학교 연합예배를 드리고 우리 구역이 되는 날, 구역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리고 구역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계속 응답받아야 될 겁니다. 사실 응답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싸워야 될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게 조금 한두 달 좀 텀이 있다 보니까 아직 불신은 남아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역장의 부구역장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 또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만 따라오는 거거든요. 병상 중에 계신 분들, 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유정자 장로님 요양병원에 신방을 갔었는데, 저는 전도사 때 우리 장로님을 뵀는데요, 환경이 참 어려워 보였는데 교회에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역할을 하셨어요. 참 그게요, 제가 딱 파노라마처럼 딱 스쳐가는 거예요. 유정자 장로님이 그 일을 하시면서, 그럼 그때 갈산동 부평 사랑의 교회 했을 때 매달 화장실 휴지나 그런 값들을 우리 장로님이 지불을 하셨어요. 교회 여러 가지 큼직큼직한 일을 할 때마다 중요한 헌물도 하셨고, 그게 가면 연세가 드셔서 이제 계시는데 얼마나 반갑고 눈물이 나든지, 그게 우리 장로님의 걸어오신 여정이에요. 우리 남편 성도님도 구원받고 지금 가정에 하나님 역사하실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여정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반드시 축복을 더해 주시겠죠. 그 너에게 자꾸 언약을 전수해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다 잘해야 된다 그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다 잘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따져보면요, 다윗 더 나빴어요, 사울보다. 사울은 좀 무당하고 좀 친하고 좀 그래가지고 좀 지저분하게 좀 그래. 다윗은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했던 건 죄를 피하지 않고 직면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실 있다면 피하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가운데 지금 내가 꼭 회복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하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본인의 저지른 죄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갔던 것처럼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